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여정에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자기계발이 아닙니다. 이것은 잠들어 있는 당신의 가능성을 깨워 스스로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지배자로 거듭나는 방법에 대한 냉혹하고도 강력한 통찰입니다. 이 깊이 있는 힘의 법칙을 탐구하기에 앞서 자기 완성의 여정을 저희와 함께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 위한 첫 번째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삼아 보십시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지혜가 여러분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거대한 힘은 결코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힘을 좀먹고 붕괴시키는 것은 바로 일관성의 부재입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무언가를 시작했다가 금세 그만두고 이리저리 표류하다가 결국 주저앉고 맙니다. 그들은 순간적으로 타오르는 동기부여, 찰나의 흥분, 얄팍한 영감의 의지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불꽃이 꺼지면 다시 평범함이라는 잿더미 속으로 사라집니다.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의 냉철한 정치사상가 마키아벨리는 이 진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군주론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명이라는 여신은 재능 있는 자나 운이 좋은 자에게 미소 짓지 않는다. 그녀는 오직 무자비할 정도로 꾸준한 자에게만 무릎을 꿇는다. 매일 어김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자신의 감정이 어떻든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스스로를 일관성 속으로 밀어넣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 사람이 현실을 자신의 의지대로 바꾸어 나갑니다. 꾸준함, 즉 일관성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짜릿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지독한 반복일 뿐입니다. 희생이며 당신의 정신이 안락함을 부르짖을 때 스스로를 앞으로 채찍질하는 행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힘보다 안락한 휴식을 갈망합니다. 위대함보다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여정은 꾸준함이라는 무자비한 법칙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다 한번 운동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매일 아무리 작은 걸음일지라도 꾸준히 몸을 단련하는 사람은 강철 같은 육체를 얻게 됩니다. 기분이 내킬 때만 공부하는 사람은 지식을 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끈질기게 파고드는 사람은 자신의 정신을 날카로운 칼날로 벼려냅니다. 좋은 날에만 일하는 사람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흔들림 없는 규율로 일하는 사람은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합니다. 꾸준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옵니다. 행운이 그를 찾아오고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며 적들은 그의 앞에서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가 남들보다 우월하게 태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기를 강요하여 마침내 세상이 고개 숙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평화로운 시기에 규율을 유지하는 군주는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습관을 구축하는 자는 혼돈 속에서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일관성을 지키는 통치자는
모두가 지켜볼 때 비로소 세상을 호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힘에 숨겨진 법칙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을 배신할 것입니다. 동기부여는 당신을 버리고 떠날 것입니다. 영감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함, 오직 꾸준함만이 당신을 불길 속에서도 전진하게 할 것입니다. 꾸준함이 당신을 막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 것이며 당신의 머리 위에 통달의 왕관을 씌워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가슴 속에 첫 번째 법칙을 피로 새기십시오. 나는 어떤 변명도 없이 매일 일어선다. 스스로에게 이 맹세를 하십시오. 꾸준함을 강요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당신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꾸준함이 없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꾸준함과 함께라면 당신의 성공은 필연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장, 변명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변명은 노예의 언어입니다. 나약함이라는 족쇄에 묶인 사람들은 항상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해. 기분이 영 아니야. 내일부터 시작하면 돼. 그 모든 변명은 두려움, 게으름, 그리고 평범함이 쥐고 있는 목줄과 같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보이지 않는 목줄에 끌려다니는 노예일 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사람의 본성은 말이 아닌 행동에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변명은 부서진 의지의 증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의지가 꺾인 자는 이미 자기 자신에게 정복당한 패배자입니다. 만약 당신이 힘을 원한다면, 통달의 경지에 이르고 싶다면, 인생을 당신의 명령 아래 두고 싶다면 변명을 죽여야 합니다. 모조리 그 뿌리까지 뽑아내야 합니다. 변명을 반역자처럼 취급하십시오. 실제로 그것은 당신의 위대함을 배신하는 반역자이기 때문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선언하십시오. 변명은 죽고 나만 남는다. 지금 당장 이 문장을 당신의 정체성으로 만드십시오. 당신은 규율이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규율은 명령의 문제입니다. 나는 내가 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한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한다. 나약함이 역겹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한다.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적 방식이며 유일한 길입니다.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은 모든 기분, 모든 방해, 모든 덧없는 욕망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꼭두각시입니다. 그러나 변명을 죽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통치자가 됩니다. 그는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피로도, 실패도, 저항도 그를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안락함이라는 뇌물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의심 때문에 발걸음이 느려지지도 않습니다. 쾌락으로 그를 매수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의 변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의 경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운의 여신 또한 당신의 변명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변명은 당신의 제국을 건설해주지 않고 당신의 정신을 날카롭게 하지도 않으며 당신을 구원해주지도 않습니다. 오직 무자비한 행동만이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마음속에서 변명이 속삭일 때마다 그것을 짓밟으십시오. 그것을 명령으로 대체하십시오. 힘으로 대체하십시오. 그리고 차가운 진실로 대체하십시오. 나는 해야만 하기에 한다. 이제 당신의 피에 이 말을 새기십시오. 변명은 없다. 오직 힘이 있을 뿐. 당신이 변명을 죽이기 전까지 당신은 평범함에 머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변명을 영원히 묻어버리는 순간 당신은 평범함을 넘어
힘을 향해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장, 매일의 의식이란 요새에 대하여. 구조 없는 규율은 무너집니다. 일시적인 노력에 의존하는 사람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흔들림 없는 의식, 즉 루틴을 구축하는 사람은 자신 주위에 견고한 요새를 쌓게 됩니다. 그 어떤 폭풍도, 유혹도, 나약함도 뚫을 수 없는 철옹성 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질서가 힘을 유지하고 혼돈이 힘을 파괴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조를 유지하지 못하는 통치자는 통제력을 잃습니다. 이 법칙은 당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매일의 의식이 없다면 당신은 우연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의식이 있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지배하게 됩니다. 선언하십시오. 나의 의식은 나의 요새다. 당신의 루틴은 그 어떤 적도 넘을 수 없는 성벽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은 하나의 전장입니다. 약한 자들은 무장도 없이 그 전쟁터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들은 목적 없이 방황하고 시간을 낭비하며 에너지를 흘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날카롭게 벼린 무기, 즉 당신의 의식을 들고 전장에 들어섭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몸을 단련하며 정신을 날카롭게 하고 행동을 통제합니다. 매일, 매일, 똑같이. 이 의식들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당신의 피에 새겨진 명령이 될 때까지 말입니다. 꾸준함은 바로 여기에서 만들어집니다. 동기부여나 기분이 아니라 의식과 구조, 그리고 매일의 행동을 차갑게 반복하는 것에서 말입니다.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루함은 통달의 대가이며 잔인함은 위대함의 비용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던 그 정신을 기억하십니까? 그분들은 감정이나 영감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묵묵히 벽돌을 쌓고 기계를 돌렸습니다. 그 지독한 반복과 꾸준함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상기시킬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관적인 것을 존경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신뢰한다. 바람처럼 변덕스러운 통치자는 경멸을 받지만 상수처럼 변함없는 통치자는 충성과 두려움을 동시에 얻는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당신을 굳건하고 변함없으며 필연적인 존재로 만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 장, 스승으로서의 고통. 약한 자는 고통을 피합니다. 강한 자는 고통을 견뎌냅니다. 하지만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경지에 이른 자는 고통을 사용합니다. 고통은 당신이 만날 가장 정직한 스승입니다. 그것은 모든 환상을 벗겨내고 나약함을 불태워버리며 당신이 정확히 어디가 취약한지를 드러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으로부터 도망칩니다. 안락함, 오락, 쾌락 등 고통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말했을 겁니다.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는 자는 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통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을 단련시키는 교관이기 때문입니다. 꾸준함과 고통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고통 없이는 규율을 세울 수 없습니다. 몸이 잠을 갈망할 때 일찍 일어나는 것, 근육이 비명을 지를 때 훈련하는 것, 정신이 휴식을 애원할 때 일하는 것. 꾸준함을 위한 모든 행동은 안락함에 대한 저항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저항은 아픔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아픔이 당신의 뼈에 힘을 새겨 넣는 조각칼입니다.
전쟁으로 단련된 군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고통을 피했기 때문에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강해졌습니다. 고통이 더 이상 그들을 부수지 못할 때까지, 오히려 그들을 강하게 만들 때까지 매일 고통을 짊어졌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철 같은 규율을 원한다면 피를 흘려야 합니다. 무자비한 꾸준함을 원한다면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고통은 집중력을 날카롭게 하지만 편안함은 그것을 무디게 합니다. 고통은 결의를 단단하게 하지만 편안함은 그것을 녹여버립니다. 고통이 넌 할 수 없어 라고 속삭일 때 꾸준함은 어디 한번 지켜봐 라고 응수합니다. 이것이 바로 강자가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편안한 순간이 아니라 힘겨운 시련 속에서 말입니다. 5번째 장, 안락함이라는 족쇄를 끊어라. 안락함은 위대함을 노리는 소리 없는 암살자입니다. 칼처럼 덮치지도 않고 적처럼 포효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부드럽게 속삭입니다. 이만하면 충분해. 너는 쉴 자격이 있어. 편안하게 있어도 괜찮아.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저항 없이 당신의 규율을 죽이고 야망을 질식시키며 내면의 힘을 썩게 만듭니다. 마키아벨리는 사치에 빠진 인간은 나약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규율보다 쾌락을 신뢰하는 지도자는 몰락합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락함에 굴복하면 약해지고 편안함에 의존하면 날카로움을 잃으며 편리함을 숭배하면 당신의 왕관을 빵 부스러기와 맞바꾸게 됩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락함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늦잠을 자고 끝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창조하기보다 소비합니다. 그들은 힘보다 부드러움을 선택합니다. 그러고는 왜 자신에게는 힘도 존경도 통제력도 없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들은 베개를 위해 제국을, 오락을 위해 운명을, 소파를 위해 왕좌를 팔아버린 것입니다. 당신은 달라야 합니다. 안락함이 사실은 족쇄라는 것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무해하고 심지어 즐거워 보이기까지 하는 족쇄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노력 대신 안락함을 선택할 때마다 그 족쇄는 조여옵니다. 규율 대신 산만함을 선택할 때마다 족쇄는 잠깁니다. 발전 대신 탐닉을 선택할 때마다 족쇄는 당신을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6번째 장, 집중력이라는 차가운 힘. 집중력 없는 규율은 낭비되는 에너지일 뿐입니다. 일찍 일어나고 혹독하게 훈련하고 오랜 시간 일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에너지가 흩어져 있고 정신이 산만하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진전 없이 소진될 뿐입니다. 바빠 보이지만 무력한 상태로 남게 됩니다. 집중력은 날것의 노력을 치명적인 정밀함으로 바꾸는 칼날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분산된 관심이 몰락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모든 적과 싸우려는 군주는 누구와도 제대로 싸우지 못합니다. 모든 기회를 좇는 사람은 어떤 기회도 잡지 못합니다. 당신의 삶도 이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정신을 흩뜨리면 약하게 남고 정신을 한 곳으로 모으면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선언하십시오. 집중력이 나의 힘이다. 이 약속을 하기 전까지 당신의 힘은 희석된 상태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온갖 방해 요소를 줬습니다. 스마트폰이 그들을 지배하고 욕망이 그들을 수백 가지 방향으로 끌어당깁니다. 하나의 목표를 시작했다가 다른 것을 위해 버립니다. 그들은 언제나 시작만 할 뿐 끝을 맺지 못하는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집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임무, 하나의 목표, 하나의 왕좌를 선택하고 그것을 향해 무자비하게 돌진합니다. 그는 소음을 차단하고 유혹을 무시하며 방해 요소를 침묵시킵니다. 그의 정신은 모든 장애물을 꿰뚫는 날카로운 창과 같습니다. 7번째 장, 규율 엔진을 구축하라. 꾸준함은 노력으로 시작되지만 통달은 자동화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규율이 마치 전쟁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행동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오래 버티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싸움은 잦아들고 저항은 약해지며 당신의 규율은 차갑고 무자비하며 멈출 수 없는 엔진으로 변모합니다. 마키아벨리는 힘이 단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승리를 지속시키는 시스템 위에 세워진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바로 자신만의 규율 엔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엔진은 당신의 매일의 의식이라는 작은 톱니바퀴들로 시작됩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훈련하고, 같은 속도로 일하고, 실패 없이 공부합니다. 처음에는 수동으로 이 톱니바퀴들을 돌려야 합니다. 무겁고 지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톱니바퀴들이 서로 맞물리기 시작하고 추진력이 붙습니다. 그리고 곧 엔진은 스스로의 힘으로 굉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영감을 받을 때만 일하는 사람은 100번의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규율 엔진을 만든 사람은 처음에 단 한 번 싸우고 영원히 승리합니다. 그의 행동은 자동화되고 그의 습관은 생각 없이 움직이며 그의 의지력은 더 이상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데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의 시스템이 그를 앞으로 이끌어갑니다. 8번째 장, 평판이라는 그림자. 당신의 평판은 당신의 그림자입니다. 당신보다 앞서 걸어가고 당신이 떠난 뒤에도 머무르며 당신이 침묵할 때도 소리내어 말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사람들이 진실보다 외향으로 더 많이 판단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새벽 동트기 전에 일어나 규율을 지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당신이 침묵 속에서 자신을 갈고 닦는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오직 당신의 평판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 결정합니다. 약한 자의 평판은 그를 배신합니다. 그가 항상 포기하면 사람들은 그를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합니다. 그가 항상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불안정한 사람으로 합니다. 그러나 규율 있는 사람의 꾸준함은 다른 이야기를 씁니다. 그의 침묵은 경고가 되고 그의 존재는 신호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의 힘을 느낍니다. 평판은 지렛대와 같습니다. 강력한 그림자를 가진 사람은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그의 힘을 가정하고 망설이며 그와 맞서기도 전에 스스로 무너집니다. 9번째 장, 통달의 왕관. 규율은 왕좌이고 꾸준함은 왕관입니다. 당신이 변명, 안락함, 산만함, 나약함에 맞서 싸운 모든 전투는 바로 이 통달의 경지로 이어집니다. 소수만이 도달하는 마지막 단계이며 세상이 지배받는 자와 지배하는 자로 나뉘는 지점입니다. 통달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더 이상 꾸준함이 강요되지 않고 자연스러워지는 지점입니다. 당신의 습관이 생각 없이 움직이고 당신의 규율이 본능이 되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작하기 위해 애쓸 때 당신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너질 때 당신은 굳건히 서 있습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과 협상하지 않는 상태, 내면의 약한 자아가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
그것이 바로 통달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왕관은 당신의 머리에 용접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을 통해 그 왕관을 닫고 유혹에 맞서 방어해야 합니다. 당신이 긴장을 푸는 순간 왕관은 미끄러집니다. 당신이 나약해지는 순간 왕관은 산산조각 납니다. 10번째 장, 마지막 명령. 이제 끝이자 시작입니다. 당신은 모든 법칙을 들었고 그림자를 통과했으며 무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규율, 고통, 집중, 평판, 그리고 통달.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행동하라는 명령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스스로를 먼저 다스리는 자에게만 운명이 고개를 숙인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피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스스로를 명령하든가, 나약함의 명령을 받든가, 당신의 왕좌를 건설하든가, 다른 사람의 발밑에 무릎 꿇든가, 규율과 함께 살든가, 후회 속에서 죽든가, 스스로에게 무자비하게 명령하십시오. 이것이 강자와 부서진 자를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선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영감을 느낀 뒤 다시 자신들의 족쇄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과 같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달라야 합니다. 당신은 무자비해야 합니다. 꾸준함을 강요하여 그것이 당신의 본성이 되게 해야 합니다. 통달의 왕관을 쓰고 결코 그것이 미끄러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안락함의 족쇄를 부수고 변명을 불태우며 모든 방해물을 베어버릴 때까지 집중력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구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규율을 건네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위해 제국을 건설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 전쟁에서 홀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당신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온전한 책임을 지는 순간, 당신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슴에 새기십시오. 나는 필연적인 존재다. 필연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설되는 것입니다. 벽돌 하나하나, 하루하루, 반복의 반복을 거듭하여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벽돌이고 당신의 습관은 시멘트이며 당신의 침묵은 기초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꾸준함은 이 모든 것을 붙들고 있는 무게입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이야기를 닫고 지금의 당신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명령을 받아들여 당신이 되어야만 하는 존재로 거듭날 것인가. 어중간한 타협은 없습니다. 통달의 왕관은 오직 완전한 헌신 위에만 놓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작하십시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혹독하게 훈련하며 더 깊이 집중하십시오. 모든 변명을 짓밟고 모든 안락함을 거부하며 모든 고통을 연료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꾸준하십시오. 규율이 당신의 피가 될 때까지 스스로를 몰아붙이십시오. 그리하면 힘, 존경, 통달, 그리고 필연성,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영감을 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 즉 당신 내면의 전쟁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그 어떤 외부의 적도 다시는 당신을 패배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